8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운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지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절기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9, 10월경에 해당하며 유대력으로는 7월에 도래합니다. 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 키프르라 부르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성스러운 날이자 1년 중 가장 경건한 날이고 안식일 중의 안식일로 지킵니다. 32절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날 지난 1년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물론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은 나팔절, 곧 새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속죄일이 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25시간 가까이
금식과 집중 기도로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이 기간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대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도 마시지 않습니다. 금식을 통해 기도와 자기 성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일에 컴퓨터, 전화, 이메일 등 어떤 전자기기도 이용하지 않고 자동차 또한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모든 사람이 차량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 없는 날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년이 되면 새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과 들뜬 마음으로 보내지만 유대인들이 새해를 맞는 분위기는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새해 첫날부터 속죄일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9일 동안 열심히 가족과 주변 사람과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지난 한 해 동안 그들과 있었던 껄끄럽고 어색했던 일들 그리고 서로에게 섭섭했던 일들을 모두 털어버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일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민족 전체가 그리고 나라 전체가 열흘이라는 긴 기간 동안 회개와 용서의 시간 그리고 화해의 시간을 갖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들이 해마다 신년을 이렇게 회개와 용서, 화해로 시작하는 풍습과 문화야말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도 오늘 속죄일 본문을 대하며 내가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며 꼬였던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고백과 용서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 있는 조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9시울경에 해당하며 유대력으로는 7월에 도래합니다. 초막절은 속죄일 이후 5일째에 시작되며 7일 동안 계속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40년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떠돌며 초막에 살았던 시절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남아 결국 가나안에 오게 된 것에 감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초막절은 조상들이 광야 시절 초막에서 살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것은 43절 하나님이 초막절을 제정하신 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초막절 절기 7일간 집 앞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주거하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파트 옥상이나 혹은 집 주변 공터에 초막을 짓거나 공동 초막을 함께 만들기도 합니다. 초막절이 진행되는 동안 7일 동안 각 가정에서는 초막에 둘러앉아 촛불을 켜고 절기에 음식을 먹는 만찬을 행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별을 보며 잠을 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초막절의 다른 중요한 의미는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39,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지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절은 추수한 음식을 봄까지 보관해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절기이기도 해서
열매를 거두어 곡간에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로도 불립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추수는 1년에 크게 두 번으로 나뉘는데 봄에는 보리와 밀, 가을에는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등을 수확합니다. 초막절 첫날도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도록 했으며 8째 날도 쉬도록 했습니다. 안식의 개념이 초막절 절기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루를 쉬듯 초막절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쉬도록 한 것입니다. 사탄의 억압 아래에 있던 우리를 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 출애굽의 기억을 강조하셨습니다. 성회로 모여 초막 생활을 통해 그 기억을 되살리게 하셨습니다. 그 절기 행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기억을 기초로 삶을 꾸리며 소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를 통해 신앙이 자손들에게 전성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절기의식이 곧 종교 교육인 셈입니다. 오늘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며 주님이 우리 가족에게 베푸신 구원과 공급의 체험의 기억을 공유하며 미래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이 본문의 좋은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경험에 절기가 지니는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절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에게 혹 섭섭하게 했던 일이 있다면 모두 털어버리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